받지 못한 예수님,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구원의 진리가 심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부족한 설교가 부족 구원에 대한 지식을 머리에 담지 않게 하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구원의 진리가 심겨지게 하옵소서. 주님, 그 설명하는 문자는 죽이는 것을 기억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 것을 기억하나이다. 주님, 저희 속에 회개하는 자마다 주의 영을 보내셔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구하나이다. 오 주님, 주님만 하시는 역사를 바라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니고데모가 받지 못한 말씀, 그 중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차에도 써 있고 잔디밭에도 그냥 써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전도지에도 가장 많이 나오죠.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위기가 와서 애굽으로 피해야만 됐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죽으러 오셨어요.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로 인해서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는 행복 자체였겠죠. 그리고 삶 자체도 에덴 동산이에요. 천국을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는, 천국을 알 수 있는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러나 단 하나, 죄로 인하여 그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죄의 시작은 불순종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으로 인한 다음에요, 아담과 하와는 서로 불화하게 됐어요. 그들은 서로 핑계댔어요. 하나님께 핑계대고 서로에게 핑계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정도 우리의 불순종으로요, 가정에 들어온 게 서로 핑계대요. 내가 회개해야 될 것만 깨닫게 되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회개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의 잘못을 봅니다. 서로의 잘못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댑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불행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필요한 것은 회개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 자체가 억울하고 불행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할 불행이 시작부터 불행인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중에서 누군가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회개할 것을 회개한다면 놀랍게 모든 불행을 주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죠. 그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시작됐어요. 주님은 당시에 10계명이 아니라 단 하나의 계명을 줬어요.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단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 그는 고의로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개는 심지어는 사탄에게까지도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주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죄만 회개한다면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충분한 온전한 구원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주님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You must die.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야만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는 것은 전설이 아니고 이 지구와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근원을 쓴 책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성경책에 기록된 최초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경의 해설이 아니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구원의 복음의 시작은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요, 너 무슨 일을 하였느냐? 이것은 율법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너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어디 있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 불순종한 아담 마음속에서는 이제 자기의식이 가득 차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물었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그는 뭐라고 답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럼 그거 하나님이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는 뭐라 그래요? 내가 벗었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난 벗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건 벗었다는 지식이죠. 그 다음에는요. 두렵습니다. 감정이죠. 두렵습니다. 그리고는요. 잘못된 의지예요. 숨었습니다. 주님이 물어본 건 뭐예요? 어디 있느냐예요.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죄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나는 벗었습니다. 난 내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죄로 두렵습니다. 나는 죄로 주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그분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자아에 빠져서 주님을 못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상태인지 간에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선포되는 주의 진리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 자아의 죄책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신의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구원의 시작을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하라. 구원의 시작은 회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오늘날의 구원의 복음의 시작은요, 이렇게 됐어요. 예수 믿으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예수를 그 믿음에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믿음은 선물이라 그래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거저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어왔는데 늘 믿음이 부족하지 않나요? 열처녀 비유에 기름이 모자란 것처럼 평생 예수를 믿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평생 예수 믿어도요 믿음이 부족하다.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평생 예수 믿어온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성경 어디부터 볼까요? 하면은 미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요한복음부터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순서도 진리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건너뛰어서 요한복음부터 읽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복음서의 시작, 마태복음부터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주제가 회개예요.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진리란 단어가 한 단어도 없어요. 어떻게 마태, 마가, 누가 세 사람이 예수님의 일생을 썼는데요, 진리란 단어가 단 한 단어도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에만 진리란 단어가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뭐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은 1장 초기부터 첫 페이지부터 진리란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거꾸로 요한복음에는 회개란 단어가 단 한 단어도 없어요. 전 이런 것을 보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함께 서로 편집을 해서 써도 이렇게 되지 못하죠. 성경은 정말 하나님이 해와 별과 달을 지으신 그분이 그들의 궤도와 그들의 때에 정확하게 운행하는 것처럼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게 사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서로 짜서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왜 그렇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회개하라는 것을 충분히 세 가지 복음서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제 예수 믿으라는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해요. 4장에 가면 우물가 여인에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라고 믿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전도지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예요. 이것을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복음의 시작은 이래요.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자기의 전생애를 이렇게 정리해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 다음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믿음은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이루신 일, 이것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을 덧붙일 게 없습니다.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로만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맞습니다.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이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의 어떤 선행을 덧붙여도 우리의 작은 죄 하나도 씻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믿음으로, 은혜로 이 믿음을 얻게 돼요. 근데 회개는요? 여러분, 회개는 회개하라.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프루트. 여러분, 열매는 자라잖아요.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주님은 그 열매를 보고 알리라. 뭐예요? 회개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요? 믿음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을 달라고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된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기 위한 믿음은요,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믿음의 포커스가 돼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고뇌하던 카톨릭의 신부 수사 마틴 루터가 아무리 고해성사를 해도, 고해성사가 뭐예요? 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고백을 해도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일기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는 내가 지옥 갈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가서 마귀를 만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 동시에 그런 나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해요. 도대체 나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지옥도 두렵고 천국도 두렵고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이게 신학교 교수인 신부인 마틴 루터의 고민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 죄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거 맞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가 신부가 되어서 신학교 교수가 되어서 성경을 다 이미 알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요, 그의 마음밭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이 그의 속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속에
주의 말씀이 머릿속에 있는 것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애통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까지 내려올 때 우리의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 그 뱃속에 심겨질 때에 이 말씀이 우리를 능히 구원하게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한밤중에. 그가 말합니다. 당신의 기적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십니다. 라고 자기의 나름대로의 믿음을 말했어요. 근데 밤중에 만나자마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날 밤에 들었던 첫 마디는 이거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창세전에 예비된 건데요. 미리 예정된 건데요. 그것은 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어서 아담은 죄로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는 죽었어요. 그때로부터 인간은요, 죽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요, 죽은 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하나님만이 미리 아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만이 미리 아실 수 있는 분이죠. 그분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보내시려고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분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다시 살 수 있게 됐어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는요 의로운 자예요.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란 말은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예요. 사도 바울처럼. 근데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묻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지금까지 구원은 사람은 다시 태어나줘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겠다는 것을 이 말을 놀라지 마라. 여러분, 지금 거듭나지 않으면요 아무도 천국에 가지 못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첫 소식은요 절망이에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들었던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해요. 9절인데요. 이 구원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한 일이 뭐예요? 거듭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것을 믿을 능력은 아무도 없죠. 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이요 니고데모에게 이 밤에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14절 15절입니다. 우리 주보 안쪽에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설명을 듣고 나서 어떻게 그런 일이, 거듭나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들린다는 것은요, 성경에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에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것은요, 매달려 죽어야 하리라. 그 말이에요. 이 반응은 어떻겠어요? 이 요한복음 안에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이 이렇게 물어봐요. 율법에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밤중에 니고데모에게요,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이 민수기의 얘기를 한 이후부터 놀랍게요, 이 장대에 매달린 뱀은요, 우리 911 앰뷸런스의 의사의 이 간호병들의 마크예요. 뱀이 있잖아요. 장대 지팡이에 뱀이 있잖아요. 이렇게 온 세상에 앰뷸런스, 우리를 살려주는 그러한 표식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밤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를 살려줄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이 말을 받지 못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주보 앞쪽에 있죠. 우리 주보 앞쪽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왜 들려야 하게 됐는가를 우리가 보려고 해요. 이 민수기 21장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원망했어요. 5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 반응이요, 이게 출애굽하자 1년 만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바로왕의 군사들이 이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는 광야를 나오자마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추위와 더위를 지켜줘요. 그리고 새벽이면 매일 만나를 먹어요. 그 놀랍게요, 안식일이 되는 날은 두 배로 먹을 수 있는데 괜찮아요. 다른 날을 먹으면은 그건 썩어져요. 매일매일이 기적이에요. 1년 동안이 삶 자체가 기적이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의 반응이 이래요. 이제 주님의 반응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의 6절이죠. 여러분, 우리 이것을 읽으려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이 원망하는 입술로 원망하는 사람들의 입술의 죄로 인해서 있잖아요.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얼만큼 진노했냐면 불뱀을 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이 사막의 불뱀을 봤어요. 이게 4휠 드라이브 수준이에요. 이게 시속 자동차처럼 빨라요. 날아다녀요, 이 불뱀이. 그렇게 물려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여러분 혹시 이거 들으면서요, 하나님이 좀 자제력을 잃으셨나? 하나님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갖지 않나요? 즉 하나님은 지금 광야에 불뱀을 보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죽으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뱀에게 물려 죽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이게 정말 받아지나요? 혹시나 이게 이럴 수 있어요. 좀 너무 심했다. 아니 입으로 이 박한, 이 가벼운 하찮은 음식을 만나 이거 먹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정말 불뱀에 물려 죽기를 원하는, 여러분 이게 안 받아질 수 있죠. 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안 받아지는 것이 우리의 자아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왜 싸움해요? 부부싸움을 하면서 한 사람이 화를 내요. 그러면 놀랍게요, 동시에 둘이 화낸 일은 없어요. 근데 먼저 누가 화를 내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뭘 그런 걸 가지고 화를 내? 이게 뭐예요? 자기의예요. 여러분 죄는 있잖아요. 죄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양심의 판에 기록되어 있어요. 죄다. 죄는 다 알게 돼요. 자아는요. 자아는 이게 쉽게 발견이 안 돼요. 자아는 우리 안에 기준이 없어요. 제가 이 건강검진을 2번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당연하게 싼 걸로 했죠. 싼 걸로 검사를 했는데요.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3배로 비싼 거를 제가 해봤죠. 3배 비싼 건강검진 100만 원짜리 했는데요. 저보다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다 속에 암이 발생할 만한 조그만데 그게 다 암덩어리래요. 오래 못 살 거래요. 빨리 이 건강을 복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떤 기준이 맞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기준, 율법의 기준이 선포될 때예요. 우리가 알게 돼요. 주님, 우리가 살아온 게 죽을 죄입니다. 성경의 죄는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는 버려야 돼요. 죄를 버리고요, 죄를 고백하게 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죄는 버리고 고백하면요,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죄는 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버린 자고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우리가 주를 원망하였나이다. 그들이 고백했어요. 고백만 했어요. 그때 주님의 반응은 이래요. 그들의 죄를 고백하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인데요.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일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주님의 기준이 선포됐기 때문에 불뱀이 나와서 죽기를 바라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구나 자백했어요. 놀랍게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즉시 나타났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바라만 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요, 그를 바라보면 살아요. 회개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구원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뱀이 막 돌아다니는데 쳐다본 즉 살리라. 다시 한번 반복했어요. 성경은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본즉 모두 살더라. 보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들어오는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장대에 매달린 그 뱀을 본즉 살리라. 여러분, 지금 불뱀에 물려 죽고 있는 데가요, 이 사람들의 숫자가 60만 명이에요. 광야에서 60만 명이 지금 뱀들에게 죽고 있는 거예요. 답은 뭐예요? 60만 명에 대한 답은요, 구리뱀이에요. 놋뱀. 여러분, 광야에서 방금 만든 놋뱀은 빛이에요. 태양빛을 받아서 60만 명이 다 같이 보고 있는데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빛이에요. 놀랍게 이날 밤에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들려야 한다. 무엇입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러한 일이 사람이 거들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의 답을 예수님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할 수 있다. 당신이 거듭날 수 있다. 너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장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매달려 죽는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한밤중에 니고데모만 들었어요. 그전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왜 니고데모는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가 민수기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민수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요. 나는 너희들이 내가 죽기로 한다. 니고데모는요, 못 받아들이죠.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그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예요. 사도 바울처럼.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예요.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주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산헤드린의 공회원, 다른 사람을 재판해야 될 사람인데요,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산헤드린의 관원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우리 마음대로요. 근데 우리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죄를 자백하고 죄를요 씻어주기만 바란다고 하면은 오늘날의 교회는요, 구원의 강조점이요 죄사함의 기쁨이래요. 여러분, 그것은 모자라요. 왜요? 죄사함의 기쁨, 죄 용서의 기쁨. 죄는 용서되잖아요. 죄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죄로 씻혀지고 용서받아요. 근데 여러분, 자아는 성경에 자아를 씻는다는 말은 없어요. 자아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거듭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정의 불화, 부자지간에도 부부 사이에서도 있잖아요. 문제가 뭐예요? 죄가 아니에요. 자아예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저희 집의 이웃이 범죄자예요. 전과자예요. 여러분, 남에게는 정죄받는 전과자인데요. 도둑이거든요. 사기꾼이거든요. 여러분, 가족은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서요. 그 딸은 전교 1등이에요. 왜 그래요?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진 건 없는데 존경받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저희 동네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집안은 전쟁터예요. 왜 그래요? 남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고 그런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왜 가정은 불행해요? 죄 때문이 아니라 자아예요. 자아는요, 자기가 신이에요. 자아는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자아는 그리고 용서받지 못해요. 자아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deny yourself,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요,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 이 불교의 그 자기를 비운다는 것처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그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뭐냐면 회개는 우리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다고 말했을 때요, 아직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것을 한 번도 말하기 전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분은 그리스도야, 저분은 왕이셔 라고 하는 판인데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죽어 마땅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 마땅한 자라고 안다면 가족이건 교인이건 간에요, 자존심으로 화날 일은 없죠. 여러분, 사형수가 뭐를 화를 내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아는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아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아는 죽어야 돼요. 한 가족이 차를 타고 가는데 대형 컨테이너 차가 톨게이트 앞에서 쳤어요. 차는 불에 탔고 거기에 안전벨트를 메고 있던 아기가 온몸이 불탔어요. 어린아이가 온몸이 형체를 알 수 없게 탔어요. 그는 매일매일 자라면서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으면서 합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세요.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조롱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자랍니다. 그는 예수를 믿어서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이 화상으로 탄 흉한 얼굴을 비웃는 애들 학교에서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어린아이가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엄마한테 말했대요. 내 와이셔츠랑 색깔 있는 옷이랑 같이 빨지 말라고. 그거는요, 용서가 안 된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할 수 없느냐?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상태입니다. 사람들이요, 원수는 사랑할 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
원수는 용서할 수 있는데 부부는 용서 못할지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자아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자아는 고백해도 안 되고요. 버릴 수도 없어요. 자아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기꺼이 홀로 우리를 위하여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만 놀라운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내가 주인인 삶, 자아가 삶의 모든 주권자인 것, 결정권자인 것, 내 뜻대로 살아온 모든 것은 여러분 아무리 선행을 해도요, 그것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름다운 일을 해도요, 주님 보시기에는요, 주님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삶은 주님께 하나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이것이 제가 뇌출할 때 주님이 포기하신 거예요. 주님은 저에게 말했어요. 너는 사람의 종이었어. 너는 사람을 위해 살았어. 나는 너로부터 하나도 받을 게 없다. 주님이 이런 회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유구무원 한마디도 말할 수 없었어요. 주님이 다시 살게 하신 것은 단 하나, 내가 주인인 삶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벌써 다시 몸을 살려주신 지가 2, 3년이 됐는데요. 놀랍게 주님이 저에게 자기의,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판단이요, 마치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판단인 줄 알고 제가 살아왔어요. 그 결과는 저로 인하여 오히려 저의 죄 때문에 실망한 것이 아니라 저의 이 큰 죄도 교인들이 용서해 줬는데 불구하고 제가 주인인 자기 의가 나올 때마다 교인들은 정말 너무 실망하면서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자기의, 조지 히필드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끝까지 의지하는 최후의 우상은 자기의이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저는 수없이 읽었는데도요, 그런 귀절이 있다는 것도 몰랐었어요. 왜요? 제가 자기의에 빠졌으니까.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면서. 근데 얼마 전에 그 귀절이 내가 줄쳐놓은 것도 몰랐는데 그 귀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조지 히필드가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의 끝까지 최후까지 의지하는 우상은 자기의다. 셀프 라이처스니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가정에서의 기준이 나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교육의 기준도 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애들이 성격도 다 다르고 하나님이 다르게 지으셨는데 만약에 부모가 자기의 기준으로 자식을 가리킨다면 그 자식은 상처와 고통으로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내 기준, 내가 맞다고 하는 자기의는 죽어야 돼요. 씻혀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기준을 보였어요. 그 기준 앞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고백하게 된 것처럼 이 시간에 십자가의 주님을 쳐다본 즉 살리라. 수치스러운 벌거벗김을 당한 채 손과 발에 못 박힌 고통 속에 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의를 깨닫게 하시는 유일한 빛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는 분들에 이르기까지 못 박히신 주님만이 비춰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판단, 우리의 기준이 십자가의 주님 앞에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